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이 있는 예배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예배 괜찮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예배 괜찮습니까? 인데, 여러분들의 예배, 나의 예배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외면받는 현실의 시작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예배의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예배하기 시작했죠.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인기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지요. 그래서 목사들이 착각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또 타락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사들은 또 성도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현상이 예배 시간의 변경,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의 변경, 저녁 예배의 시간이 오후 예배로 되어지는 것,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렇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삐지면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선교회 불참합니다. 사랑방 안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옮기고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는요, 축복에 들어간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걸 가나안 성도다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에서 교인이 주권자가 된 교회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주권을 또 성도 간에 서로 잡으려고 하니까 교인들 간에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갈라져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누가 나쁘고 누가 덜 되고 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변질에서,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뭔가 손에 쥔 것 같은데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가진 것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허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변질된 예배, 잘못된 예배에 대한 사고가 바로 정립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경건성과 신성성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타락을 예방하고 경계하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의 거룩에 대한 상실이 우리의 삶의 경건성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거룩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배를 가볍게 드리면 가볍게 드릴수록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신성성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경건과 거룩, 그 진정성이 경험될 때 우리의 도덕과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경험하고 유지해 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성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은 뭐예요? 그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만 이 땅에 있는 법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죠. 성은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내 직업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더 잘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한국 성도들은 그런 부지런함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걸 뭘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예배였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이건 정말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상식이 없고 무슨 꼰대 같다라는 걸로 어떻게 치부하겠어요? 그런 열심이나 있고 그렇게 치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유지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 안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손해볼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만들어진 분위기나 흐름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곳을 찾지도 않고요, 예배하는 시간을 찾지도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정성스러움이죠. 여러분들의 예배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령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복음에 접속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접속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위대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접속되어져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틀렸다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저항입니다. 그걸 테러하고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세워가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런 예배의 회복 없이는 그래서 은혜가 없고요, 변화가 없고, 결국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행복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는 예배가 한낱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타락하니까 삶의 견고함과 또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진정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이 그분께 나아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리고 다지는 시간이에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나의 예배 괜찮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의 예배,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예배 얼마나 드리고 있으세요? 왜 예배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소도 팔고 장가도 가야 한다,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목사가, 성도들이, 설교가 그 소리가 하는가,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 속에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른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에 접속되어지는 거예요. 접속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시간에 그럼 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나요? 가정 예배를 드리나요? 그런 시간은 꼭 교회 예배가 있는 시간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집사 권사로 서약할 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예배를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할 그런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지 제 게 아니에요. 예배를 2번, 3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도 있고요, 중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바로 즉결 심판을 당하는 중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 바뀌고 없어지는 줄 아세요? 이 부담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11시에 예배 드리고 7시에 나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2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그냥 저녁 예배는 다 없어지고 그냥 1, 2, 3, 4, 5, 6, 9, 7부 예배로 드려서 그 예배 중에 한번 나오고 싶을 때 나와라 라는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없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만 없으면 난 죄인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죄인이라고 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없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과장된 오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변명, 우리의 핑계, 과연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이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분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실천인 거예요. 새벽 저녁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저녁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데 무엇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좋습니다. 근데 꼭 그 시간이어야 합니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주권이, 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칫 오늘 하루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까봐 한 번이라도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조아려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죄의 자리에 서고 앉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내 하루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언제냐라는 거죠.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라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드리라고 365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여러분의 하루,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의 기본 정신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의 승패가 우리 삶의 행복의 첫 단추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심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죠. 영화관에 가서 티켓 한 장 사고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것,
그걸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의 판단이 내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보고 안 보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저는 이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도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고 안 받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죠. 좋은 거예요. 근데 내게 거슬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싫은 거예요. 왜 지적질하냐 이러는 거죠. 근데 은혜 드리는 사람들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드렸는데 드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보면 보는 사람들은 극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예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이건 내 삶의 의무예요.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사람들이 자기 성향에 의하여 선택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보는 자는 받으려 하고 하는 그 받고 싶은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 교회에 다니고 없으면 또 다른 교회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하면 아멘하는 것이고 아니면 대놓고 노멘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물론 설교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걸러주세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 있으면 성령님이 한번 걸러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하세요. 근데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불편해도 가슴에 새겨지게 하세요. 남게 하세요. 이런 기도로 올라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우리의 스타일이나 우리의 성향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생각과 믿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이 빠져서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는 드려도 우리는 어떠한 감격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벤치 워머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대표놓고 가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요,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싶으시면 예배의 수준을 높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예배를 통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실패,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실패에서 온 결과인 거죠. 그런 나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성공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이제까지 또 그래 왔고요. 예배의 실패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이 거룩의 상실입니다. 세속화된 인본주의 무신론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속의 코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순수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돼야죠. 우리의 예배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24시간 중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한 1시간 반 드리죠. 이 1시간 반만 넘어가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안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고 정성과 사랑이 있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위선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나와가지고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복을 계수하는 겁니다. 근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복을 받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속에 또 시기하고 질투나는 거예요. 내가 넘버원이어야 되는데 넘버2, 넘버3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요.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쾌하셨어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뭡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믿고 예배한다고 나와는 있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런데 자녀들이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그리고 맨날 뭘 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계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게 더 좋대요. 그게 더 나를 만족시킨대요. 나를 더 즐겁게 한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공부다라는 책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이고 명철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이고 명철자예요. 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뭐가 되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내가 주인이 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참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위로해라, 나를 좀 격려해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사랑해라 하며 나를 예배하는 자입니까? 오늘 나의 예배가 변질되고 실패하여 지혜도 총명도 없는 기이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 괜찮으십니까? 나의 예배 괜찮나? 자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과 실패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를 원하십니까? 시간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새벽을 깨워 할 수 있는, 뭐 억지로 나와라, 아픈데도 나와라,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자리가 아니라면 어디든 찾아가십시오. 옆집에 가도 괜찮고, 옆 동네에 가도 괜찮고, 집 근처에 교회 가도 괜찮고, 그 자리로 나아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예배자가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인간인지라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신령과 진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괜찮아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